2절, 3절 두 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은혜로운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맡겨주신 위대한 과업들을 잘 수행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감정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 마음과 그 손길과 그 무릎들을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난 가운데 처하는데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치유시켜 주셔서 마땅히 해야 되는 정상적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돌보아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하게 해주신 우리 김정태 형제님과 성정환 형제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셔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후유증 발생하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십시오. 또 오늘도 그렇게 예은이가 코로나에 감염돼서 이렇게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가정도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도와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또다시 오후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 형성되게 해주시고 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더 가까워지는 친밀감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공격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정한 사랑, 진정한 질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경건한 질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질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그런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질투하면 거의 대부분 직접적으로 와닿는 처음 느끼는 뉘앙스가 부정적이죠.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주 강한 질투심을 가진 사람, 그러면 컴플렉스가 아주 심합니다. 열등감이 아주 심한 사람이죠. 그래서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부분으로부터 극복하려고 아주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의 조건들에 대해서 또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 재물에 관련돼서 이 모든 부분들이 시기와 질투가 유발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의 덕목입니다. 그것으로 잘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장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은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인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마음이 변화가 있고 또 삶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가 질투입니다.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도 우리 문화 가운데서 규정짓고 있는 사랑과 많은 부분 다르지요. 질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질투,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살펴보고, 버려야 될 질투, 극복해야 될 질투는 반드시 그렇게 하고요. 마땅히 내가 갖춰야 되는데, 마땅히 내 안에 발견돼야 되는데 그것이 결핍이 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덕목으로 잘 무장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 그것은 진정한 질투를 동반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첫 번째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아담의 본성이 타락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뒤틀려 버렸습니다. 왜곡돼 버렸어요. 그래서 본래의 이 질투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왜곡되어서 아주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또 급기야 더 나아가서는 멸망시키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기도 하죠.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잠언 27장 4절 말씀입니다. 진노, 잔인하다 말했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또 성내는 것 아주 사납죠. 그래서 이 성내는 것은요,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죠. 아주 파괴적이고 또 파멸로 이끄는 두 가지 속성입니다. 하나가 진노이고 또 하나는 성냄인데,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합쳐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질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우선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질투, 그것은 파멸로 이끄는 질투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크건 작건 간에 받게 되지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죠. 그러나 그 상처 가운데서 질투로 말미암는 상처, 그건 거의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정신과에서 판단하는 마음의 병들이 있죠. 우울증만 하더라도 아주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소아부터 시작해서 노인의 치매성에 해당되지는 그 우울증도, 마음의 병도 상당히 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이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없는 병도 막 만들어내지요. 생기는 것이라고. 그만큼 살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에 가장 무서운 마음의 병, 심각하게 사람의 질을 파괴시키는 그 병은요, 질투라고 하는 병입니다. 미움과 증오라고 하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서는 질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는 것이냐? 물어보나 마나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권위가 훨씬 더 비중이 있는 것이죠. 질투라고 하는 병, 시기라고 하는 병, 이걸 반드시 치유해야 되는데 의사 중에 의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가 깨짐으로 인해서 이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거의 대부분은 또 이 탐냄으로 인해서 생기죠.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땅히. 나의 능력으로 보나, 나의 자질로 보나, 나의 가문으로 보나, 나의 사람 됨됨이로 보나, 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얼토당토 않게 나와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열등한 사람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질투라고요. 그 마침내 빼앗아 와야 돼요. 내 안에 와야 돼요. 그 빼앗아 오기까지 나는 질투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질투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죠.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도록 부추긴 것은 질투였어요. 시기였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시기했기 때문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분수를 몰랐지요. 자기의 분수를 몰랐어요. 분수를 모르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 단계는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마귀가 바로 그 첫 번째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마귀의 씨의 처음 출발은 카인이죠. 악한 자로부터 나왔어요. 카인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죄의 본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뿐이 없는 동생을 죽였어요. 시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이집트로 보냈는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질투 시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편파적이었죠. 거기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 형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국가의 지도자에게 반역을 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신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요,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요. 그 질투심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질투에 사로잡혔던 사람 그러면 사울을 들 수 있습니다. 질투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생애를 파멸시킨 것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 전체 가족을 진몰시켰죠. 왕국을 뺏겼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넓게 바라보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를 바라보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실제의 마음은 사울에게 충성하는 충직스러운 신하였죠. 전투에서 공이 크면 클수록 그 공의 결과는 사울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분들의 눈이 가려졌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얼마만큼 칭찬받는 것이냐 거기에만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 여인들이 뭐 칭찬해봐야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이 보좌를 노리기를 해요? 뭐를 해요? 본인이 지극히 육신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에서 안중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질투가 몰아닥쳤을 때 파멸되어 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동기, 그것은 시기와 질투였는데요. 일반 백성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질투한 것이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 이미 부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과 관계 있는 것. 누가 더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이냐? 가진 만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에 대한 탐심을 갖는 것은요,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상을 못해요. 명예, 권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말미암아 질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죽였죠. 무엇을 질투했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도저히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인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질투에 사로잡힌 마음은 마귀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육신을 찌르죠. 나이 드신 분이, 웬만큼 드신 분이 어떤 자매님한테 와가지고 아주 분노의 그 안색을 하면서 기분이 나빠. 뭐가 기분이 나쁘십니까? 저 소리.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개인의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것이죠.
예. 만약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그 말을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한다면 그것을 전하는 설교자를 공격하게 되어요. 인신 공격부터 시작해서. 이건 뭐 이 진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기는 옳은데 그 사람 자체가 싫은 것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은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하여 그를 넘겨준 것을 알기 때문이더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알려지는 날에는요, 자기의 밥줄이 끊어져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둘로 갈라진 것이 만약에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발견이 된다면 제사장들의 직업을 다 잃어버려요. 그거 알리면 안 돼요. 알리면.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말로 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공개적으로 증거됐을 때는요, 제일 위태한 것이에요. 자기들의 신, 자기가 섬기는 신, 배가 위태롭다고 해요. 솔직하고 정직한 동기예요. 그것이. 그것을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바로 질투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죠. 그 가운데서 나오는 질투.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마귀적인 힘이 있습니다.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파멸로 이끄는 질투이고요. 또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질투가 있습니다. 희노애락, 정상적인 질투지요. 우리가 성냄에 대해서도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화가 나는 것은 정상적인 정서예요. 그거는 다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통제를 벗어난 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에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특히 혼인관계에 있어서 이 질투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되어지죠. 그 사랑은 점점 더 커집니다. 점점 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커지죠. 왜냐하면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결혼이 시작되어지는 순간부터 그 가운데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질투예요. 혼인 관계 가운데서 이 질투가 그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자기 이외의 다른 남자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에요. 정도에서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것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고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죠. 그 남편을 사랑해요. 그런데 다른 여자가 그 남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에 여름 수련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청년부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오래전이니까 이 모습 아니에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이야기하더래요. 조 목사님이 나하고 2번 눈을 마주쳤다고? 그 얘기를 아내가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어이구 지지배. 자매 보고 지지배래요.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예. 네, 그러나 이제 각 형태마다 다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질투의 그런 그 본능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그렇게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아무런 질투심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질투가 있을 때에 가족이 보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화를 내는 것, 그것은 정상적인 감정이죠. 마땅히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요.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마땅히 질투를 해야 되는데 질투를 하지 않아요. 그것도 비정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날인데요. 정상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것은 더 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고 더 약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어요. 웬만한 일이 아니면 감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감사가 힘든 그런 날들이죠. 질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질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질투하지 않고 화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욱더 왜곡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을 알거든.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자식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을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아무런 생각도 들지가 않는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고 아무런 감정도 들지를 않는다. 그것은 바로 정상적인 질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이것이 옛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공모를 해요. 가족 전체가 공모를 해서 함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 정상적인 아내와 남편의 경우라고 한다면 사람이 품고 있는 정상적인 질투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질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경건한 질투가 있습니다. 나홈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앙갚음을 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고 웬만큼 믿음이 형성된 사람 아니면은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복수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진노하시고 앙갚음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분노를 간직해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세요. 정상적인 사람 안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그 질투가 있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 정상적인 질투가 있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런 정상적인 질투가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은요. 그것을 천배, 만배, 무한대로 확장하면 그것이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죠. 무언들 아까워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죠. 자녀가 잘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다. 그것을 하나 생각하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고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신은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래로, 아담 포함해서 아담 이래로 마지막 이 세상의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통해서 자신에게 부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고뇌, 그것을 지금 현재의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무한대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무한대로 확장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창조주 안에서 발견되지는 성품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질투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어떤 것의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참된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배타적인 신앙입니다. 다른 신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거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용납이니 타협이니 그런 여지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속성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의 혼인데, 다시 말하면 IQ예요. 혼적 지식인데 그 혼적 지식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버린 상태예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혼적 지식을 활용을 해서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우러러보는 것이 철학과 종교죠.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는 이 불교, 이 혼적 지식의 기능을 통해서 달관에 이르고자 하는 것, 너무 매력적이다. 인간의 본성에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코드에 맞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관한 지식은요, 자연인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거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모든 이 목사의 말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해시키기가 힘들죠. 그러나 근거 없이 목사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신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얻었다. 그것만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에요. 그것이 신뢰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연인이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든지 간에, 심지어는 거듭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자연인의 마음,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여기고 상상하는 하나님, 그것이 기독교에서의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편협한 감정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것도 자기들이 걸어놓은 기준이에요. 인간 사회에서도 편협된 인간은 쳐주지를 않잖아요. 인정해주지를 않는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무조건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는 성품,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적의를 품어서도 안 돼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앙가품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분노를 간직하는 것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에게 오는 대상들을 다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인종차별 없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저주하고 지속적으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고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단계는 어떤 사람들로 지옥에 보내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생각할 수 있으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것이냐.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다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 사도들이 자신의 말들을 성경에 기록했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질투, 완전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질투,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들, 가장 올바른 것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투는 필수적이에요. 그 질투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유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질투를 동반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질투하십니다. 본문 말씀이죠. 2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언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경건한 질투, 하나님이 하는 질투입니다. Godly jealousy, 경건한 질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에게 무엇이 속해 있는지를 알아요. 자신에게 속한 것을 다른 대상이 도둑질 해가는 것을 참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진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을 다른 누군가가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질투하십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릇이 여러분의 몸이에요. 그 몸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 몸을 파괴시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질투를 유발합니다. 가리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는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멸해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몸이 아픕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알아 누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 어떤 사람들이 질투하는 것처럼 과대 망상적인 질병 가운데 나오는 질투가 아니에요. 탐욕적이거나 또 시기와 같은 그런 죄와 관련된 형태의 그런 질투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여러분을 자신의 소유라고 값주고 사셨고 그렇게 인정을 하셨고, 그런데 그 소유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필요를 공급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 남편과 아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외부에서 침입해가지고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대상이 있다. 목숨 내놓고 지켜내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정상적인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을 지켜내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그것은 진정한 질투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해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분개하실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정서는요, 긴장할 것이라고요. 어느 정도 긴장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그 일밖에 눈에 보여지지 않을 것이라고요. 정상적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질투는 성도를 타락에서 보호합니다. 3절 보십시오.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단순함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결과는 썩어버리는 것이죠. corrupt, 부패되어지는 것입니다. 과일이 썩으면 어디에 그것을 사용하죠? 생선이 부패해서 썩어버렸어요. 어디에 쓰죠? 그것을? 그 폐기 처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태워버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질투의 근원인 뱀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뱀이 동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신부를 예표하는 이브가 타락해버렸어요. 이브가 부패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다 죽었어요. 이브도 죽고 남편도 죽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탈되어져 버렸죠. 그런데 그 역사가 6천 전에만 일어났던 하나의 에피소드, 하나의 사건으로만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계속 6천 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질투, 동기가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타락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세상과 육신과의 전쟁, 성도는 세상과 끊임없이 전쟁하죠. 육신과의 전쟁하죠. 그럴 때 아주 질투를 있는 대로 발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개하시는 것이에요. 시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신의 신부를 빼앗아 가려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는 극도로 질투하세요. 분노하신다.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을 뿐이에요. 감지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여러분이 육신의 동기 때문에, 육신의 충동 때문에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도하려고 했을 때에 강력하게 성령께서는 그 영이 시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꾹 눌렀다고요. 그것이 반복이 되었어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질식해버리죠. 성령께서 질식해버린다. 어느 정도 질식하느냐. 분명히 존재는 하시는데 역사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질투인 것입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경건한 질투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경건한 질투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나중에는 얼마만큼 질투하셨습니까? 그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버리실 정도로 질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성경적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지옥에서 영혼을 마치게 되는 것이냐? 사람은 왜 지옥에서 영혼을 마치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느냐?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마귀의 밥으로 던져주셨어요. 마귀의 밥으로 던져주셨어요. 하나님의 원수인 죄인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 그건 마땅한 죽음의 자리예요. 그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를 바꿔주신 것이죠. 아들로 바꿔줬다고요.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 앞에 받는 벌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심판, 아들 하나님으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까지도 보내주셨죠.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까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촉구하십니다. 무엇을 촉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프로포즈 하라고, 나와 결혼해달라고, 그걸 프로포즈 하라고, 구애를 신청하라고, 그렇게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죄인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셨죠.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 보장들, 그것 가운데 하나도 차선이 없어요. 최선의 것들만 주셨어요. 귀하고 크고 유일한 약속들이라, 영원히 지속되지는 약속들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체적으로요, 패키지로 거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도 거부해버렸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부해버렸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거부해버렸고, 모두가 다 거부해버렸다.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셔야 정상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이냐? 이는 질투가 남편을 분노케 할 것이미니 복수의 날에 그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어떤 몸값도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많은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아니하리라. 잠언 6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거 사람에 관련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딸,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근거 없이 파괴시켜버렸는데, 비참하게 살해시켜버렸는데, 정상적인 그 남편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해야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겠느냐. 그것을 1000배 확장시켜보고요, 그것을 10,000배 확장시켜보고, 그것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래에 가지고 계셨던 질투의 성품이라 보는 것이죠. 지옥이에요. 영원히 불태우는 것입니다.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목사를 비난해서는 안 돼요. 정상적인 목사였다고 한다면. 구령자를 비난하면 안 돼요. 정상적인 성경적인 구령자였다고 한다면요. 교회에 있는 위선자 비난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위선자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고 그랬죠. 내 아들이 위선자더냐. 아들 믿으라고 그랬죠. 그 위선자 믿으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비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마귀도 비난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다 드러났고, 마귀의 모든 계략에 대해서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걸 알았다고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속아주었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실적인 달콤함 때문에 그래요. 입맛에 맞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고. 그거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거 먹으라고. 몸에 좋은 거 먹으라고. 입맛에 맞는 거, 먹고 싶은 거, 그거에만 매달리지 말고. 나중에는 누구 원망하죠?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은요, 저주로 가득 찼는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저주해요. 자기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질투하는 것입니다.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설교를 맺죠. 구원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채에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새 사람이 되고자 애쓰고 어떤 다양한 종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은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실제 우상이 있었죠. 신약에서는 특별히 탐심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1장 19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경고하는데 마지막 경고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커다란 복입니다. 가장 커다란 감사이고요. 가장 커다란 변화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것도 제거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제거가 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서 그걸 다 밀어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으로만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하늘에 해당되는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겠죠. 첫사랑입니다. 믿음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결과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계속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들을 밀어낼 것이라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헌신해야 됩니까? 헌신하지 않으면요, 헌신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세요. 질투하신다고요. 질투의 동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질투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질투해요? 그러면 사랑받는 남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질투합니까? 여러분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해요? 여러분은 정상적인 가족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가 다 분리된다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을 영원히 질투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분의 원함은 여러분의 단순한 마음, 순수한 믿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차 있는 그 단순한 믿음, 그것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패될 수 있어요. 썩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영을 너무 쉽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세상의 영과 너무 쉽게 결탁함으로 인해서 부패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 질투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마땅히 내가 갖춰야 되는 질투의 정서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마땅히 화를 내야 되는데도, 질투해야 되는데도, 욕심을 내야 되는데도, 뜨거운 열정을 품어야 되는데도 계속해서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 지금 차디찬 상태까지도 그렇게 낮아져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라고 간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454장 454